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벌써 또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묵상할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산 넘어 산이 계속되고 강 건너 강이 계속되면,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질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들이 작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큰 시련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하나를 간신히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이렇게 되면 사람은 지치게 되고 그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포로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었습니다. 끔찍한 이 포로 생활, 노예 전쟁 포로로서의 노예로서 산다는 이 끔찍한 생활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벌하셔서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온다.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하실 날이 반드시 오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감동시켜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물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그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내일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 모든 것 이루시기를 때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믿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랍고도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완성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도마가 참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한 그 내용을 가진 신앙 고백이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똑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고자질하고요.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올까요?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그 반발심이 솟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된다 그러면 지도자가 되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럼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염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가야바는 한 사람을 죽여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가 와서 우리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드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한 말인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가야바의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제물이 되는 것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그냥 갔다는 것이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예수님께 절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병까지 걸려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말이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깨달아 아는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감사하는 만큼 은혜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는, 큰 죄를 용서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간절하게 끈질기게 땡깡을 부리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속히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대로 무조건 끝까지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 내 욕심을 따라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무조건 주세요 그러면 다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나 영적으로나 교만하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왜요? 교만은 곧 멸망의 선봉이고 죄를 범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저녁에는 이 시간, 이 정한 시간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